일주일 동안 또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느라 우리 수고한 우리 동료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죠. 엊그제 금요일날 근로자의 날에는 쉬었나요? 근로자의 날이 지금 빨간 날로 바뀌었나? 아, 그랬구나. 5월은 휴일도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또 내일 모레 어린이날, 뭐 휴일도 있고, 또 뭐 저쪽 종교에서 또 누가 태어나셨다 그래서 또 쉬는 날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등 많은 달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좀 이렇게 밀린 수면도 좀 보충하고, 체력 단련도 좀 하고, 개인 정비도 충분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5월이 가정의 달이니만큼 우리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안부 전화도 좀 자주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3, 4단에는 아직 연락이 없는데 우포병여단에서는 지금 그 6월 달에 있을 6.25 상기 구국 성회 작년에 우리 갔었던 용사 있나? 다 전역했나? 없구나. 포병은 아예 새로 왔고 매년 6월이 되면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에 있는 우리 기독 장병들이 한 4,000명, 5,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큰 집회가 열립니다. 그게 이름하여 6.25 상기, 6.25를 기억하자. 6.25 상기 구국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 군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대별로 한두 명 정도밖에 아마 못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파악할 때 그때 우리 부대에서는 누가 갑니다 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비흡연자 중심으로 그리고 숙소 및 식사 여건이 열악함을 고려해서 선발해 달라는 얘기가 오포병여단 쪽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 명색이 기도원인데 또 거기서 담배 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담배를 못 피게 하긴 했습니다만 뭐 담배 피는 사람이 3일 동안 안 피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또 그러다 또 몰래 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애시당초 안 피는 인원을 보내달라. 그리고 기도원이다 보니까 뭐 숙소나 이런 게 뭐 호텔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또 4, 5천 명이 거기서 자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카톡방에 인원 파악할 때 그때 지휘관께 보고 드리고 결정된 인원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나오는 큐티인 잡지책이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갖다 놨는데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포병여단 105대대에 제가 두 군데 교회를 섬기니까 그쪽에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놨는데 그쪽은 많이 안 가져갔길래 제가 다 뺏어왔어요. 오늘 거기 9시 반 예배 드리고 여기 온 건데 우리는 지난주에 다 가져갔는데 105대대는 많이 남더라. 그래서 제가 다 뺏어갖고 저기다 놨으니까 지난주에 없어서 못 가져간 사람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한 권씩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우린 지금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말씀, 그리고 어떤 축복의 말씀, 이런 것은 기꺼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혹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접할 때는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옛날에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 중에 율법서, 막 예언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과는 좀 멀리 떨어진 옛날에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서, 선지서, 구약 성경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린 믿음으로 천국까지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자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지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읽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의가 이런 얘기 나오면 어려워서 그냥 훅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에까지는 이해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건 또 뭐야?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까 배웠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구약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던 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이처럼 구약 성경이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좀 현실과 떨어진 것처럼 읽혀지지만 그것은 그게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의 그 메시지가 결국은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다시 설명해 주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걸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예수님의 산상설교 시리즈 오늘 첫 번째이기도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4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은 그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10계명 중 제6, 6번째 계명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상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10계명 중 제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옛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왔어 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죠? 근데 여기 노란색,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예. 바로 이처럼 인간들은 시간이 쭉 흐르는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 덧붙였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덧붙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창세기, 우리 임마누엘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창세기 강해 설교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왔어요. 창세기가 다 끝나고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도 보면 인류 최초의 죄악 사건인 선악과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선악과 들어봤죠? 예, 선악과 사건에서 뱀의 유혹에 못 이겨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뱀이 와서 자꾸 하와를 유혹합니다. 꼬십니다. 그거 먹어도 돼. 야, 그거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야. 한번 먹어봐. 자꾸 꼬시니까 이제 여자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왠지 하와가. 그래서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저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뱀의 꾀임에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하와는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을 살짝 비틀은 거예요. 그러자 사탄, 뱀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거치고 거쳐서 결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로 완전 180도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엉망이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여러 가지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큐티죠, 큐티. 그렇지.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이걸 너무 절대시해도 위험해요, 사실은. 큐티 책도 그래서 백지만 있지 않고 뒤에 해설을 달아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묵상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천천히 읽고 빨리 읽고 기도하며 읽고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이제 정리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 훈련인데, 너무 거기를 절대시하다 보면 어떤 오류가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신비주의로 갈 경향성이 있어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 성경학자들의 해석, 주석이나 이런 거에 너무 또 신뢰하거나 너무 절대시해도 곤란합니다. 학자들은 학자들일 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자기의 학문 공적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자,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저명한 성경학자들, 아무나 말고 좀 훌륭한 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둘 다 균형 있게 우리는 취해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인 묵상, 유명한 성경학자들의 해석, 거기에 플러스 기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관련된 산상설교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넘쳐납니다. 거기에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설교를 지금 보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많은 책들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너무 수박 겉핥듯이 그냥 도덕적으로 살려고 가르치신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려고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는 너무
급진적으로 해석해서 이거 처음 들어본 해석인데 완전 비약.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기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묵상과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그 지도자죠, 모세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뭔가를 덧붙인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보다는 뭔가 덧붙인 것들이 계속 내려져 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 걸쳐서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이 아닌 뭔가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마치 절대 진리인 것인 양, 또 어떤 교회에서 쌓아온 어떤 전통들이 굳어져 버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곤란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교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됩니다.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마치 내가 술 담배 끊기 전에는 교회 가면 안 되는 것인 양,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유대인의 전통과 같은 것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대신 앉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 강력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아서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살인이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격도 하나님께 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는 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제가 원해서 교회에 나왔는데요. 교회 나오게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부모, 형제, 친구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의 노력, 내 열심,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래 의도는 뭐였을까요? 본래 의도.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간들에게 딱 10가지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는 수만 가지 계명을 줘도 모자랄 텐데 10가지를 압축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거 너무 당연하고, 이거는 꼭 하나님이 아니라 뭐 부처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동네 아저씨도 이런 얘기는 다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중요한 곳에다가 하나의 계명으로 집어넣으셨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오늘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10계명에 이 계명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인해 본 적이 없어. 아니, 살인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살인한 사람이 극소수죠. 그쵸? 근데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나는 거룩한 유대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은 그게 아니야. 살인만 안 했다고 계명 잘 지키고 경건한 신앙이라는 이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나오는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22절 말씀, 제가 여기 좀 빠뜨렸더라고 보니까 22절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 성경 여기 지금 앞에만 나오는데 이 뒤에가 중요하거든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으로 바꿔서 가르쳐 왔지만 내가 바로잡는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화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이게 라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욕설이에요. 욕설. 우리도 욕이 있죠. 성경에도 욕을 번역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히브리 말로 그대로 적은 거예요. 라가 욕입니다. 욕. 화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남을 저주하는 그 성품도 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켰는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강령이 있어요. 강령. 이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좀 더 세분하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석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10계명에서 그 이웃 사랑하라는 인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형제에게 미운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당시. 왜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화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그토록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도덕적 기준을 높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 십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 주신 것이다.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치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두 가지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들 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헌금 드리려고 했다가 형제와 싸우고 막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 들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생각나거든 예배고 뭐고 헌금이고 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와의 사랑을 회복하고 와서 예배드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 간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밖, 교회 공동체 밖에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뭐 단순히 뭐 감옥 갈까봐 가서 얼른 화해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라. 그들을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까지 이러한 이웃사랑이 먼저 실천될 때 그때 하나님 사랑도 실천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으실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거짓일 수 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 성경의 십계명이 아주 단순하고 너무 간단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착각해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쩔 때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 애쓰고 그 이해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말씀의 결론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임마누엘 교회 새로운 우리 청년들 있나요? 청년들? 우리 용사들? 오늘 예배 처음 나온 사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는 따로 선물이 없네. 미안하네. 네, 앞으로 예배 잘 나오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서 우리 위문 집회하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그리고 나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우리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조만간에 그 사람들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고 싶다고 적었는데 연락처가 없으면 연락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연락처 적어준 우리 형제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 세례 받기 위한 절차가 있거든요. 잠깐 오늘 말고 서로 이제 근무 시간이나 출타 시간을 좀 맞춰서 예배 끝난 후에 잠깐 교리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조만간 제가 연락해도 놀라지 말고 세례 받기 위한 절차 때문에 연락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날 와서 세례 받겠다고 했지만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제가 우리 군종병들한테 얘기해서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할게요. 네. 그 마음이 진짠지 그래야지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례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새로 오신 귀한 분 두 분이 계신데 지난 한 30년 전에 이곳에서 군 생활을 하셨던 선배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3사단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8사단 21년대 일대대에서 96년도부터 99년도 그 사이에 요 주둔지에서 군 생활하시고 이 교회가 그때도 똑같은 이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예배 드리시다가 전역하신 지 오랜 세월 지났는데 제가 이 예배 실황을 녹화도 하고 라이브로도 해서 네이버 밴드로도 우리 송출해서 우리 용사들 또 우리 용사들 부모님들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도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부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귀한 김태훈 선배님과 그 아들 김현군. 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대하면 철원 쪽 향해서 오줌도 안 넣을 것 같죠? 네, 언젠간 다 그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생각이 많이 나고 그 근처 지날 때는 꼭 이렇게 가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예배당이 있었기에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먼 길 대구에서부터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끝나고 저기 우리 간식이 유병소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부대 분배해가지고 이제 지휘통지체 가지고 올라갈 텐데 좀 수고스럽겠지만 한 명만 햄버거, 토스트랑 음료수 3개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이렇게 좀 교제하는 시간을 여기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소 갔다 그냥 들고 다 가버리지 말고 3개만 좀 보내줘요. 감사합니다. 그 수량만큼 좀 여유 있게 제가 오늘 저 간식 주문했으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네, 헌금은 여기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헌금은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것,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아직은 제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돈이 좀 아깝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헌금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원하시는 분들은 3, 4단 방공중대 혹은 3, 4단 22여단 뭐 포병대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밴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또 가족들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누구의 소개로 여기 밴드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뭐 홍길동 일병의 뭐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요즘 하도 이상한 게 많으니까 제가 안 받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소리내어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